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하고 또 그런 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예레미야서가 많이 힘들고 또 백성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70년간의 바벨론 그 포로의 시기를 거기에 정착하라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평안하는 길이다. 이렇게 포로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종용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고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귀환의 약속의 말씀이 3절 말씀까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을 그 환란의 때 그 불행한 시기가 있을 것에 대해서도 함께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라는 거예요. 평화의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포로의 시기가. 그러면서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남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해산 중인 여인처럼 남자들이 허리에 손을 대고 있고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 해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고통 중에서 허리에 손을 대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을 만큼 공포감에 떨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고통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네, 우리가 앞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짊어질 것이라고 그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포로 귀환의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그때 목에 걸었던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깨트리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9절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희망의 메시지로 멍에를 깨뜨리고 묶은 끈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쉽게도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구원의 그 은혜와 그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징계가 있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켜가는 그 시기, 그 포로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비결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많은 곤란한 일들,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궁극적인 그 구원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묵상의 삶,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번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한 일에도, 조그만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금방 좌절하고 또 낭망하게 되는 것이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인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포로의 시기를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소망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탈출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그렇게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각각의 메시지들, 그걸 오늘 한번 또 다시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다. 화이팅!